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조금 우리가 만나는 기회를 갖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한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선 두 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유대 재판이고, 자, 이스라엘 재판. 자, 유대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유대 재판입니다. 그 다음, 이 15장 6절에서 15절은 로마 재판입니다. 한마디로 총독 빌라도로부터 재판을 받은 거죠. 빌라도. 자, 여기 유대 재판은 최고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자, 최고의회. 그 의장은 가야파였습니다. 이 최고의회 의장은, 자, 우리 이것도 알아두죠. 자,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의장은 그 당시에 가야파였다. 원래 그 가야파는 그 대사제였습니다. 대사제장. 이게 성전에서 최고 높은 사제장이었습니다. 18년부터 37년까지 대사제장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종신직이었는데 타락하다 보니까 자꾸 이 거래를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27년에서 30년 공생활 하셨으니까요. 자, 이 사람이 최고의 책임자로 있을 때 예수님한테 사용언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빌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총독을 파견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주, 자기들이 다스리는 속주, 거기에 자치기구를 주어야지요. 나름대로. 자치기구를 뭘로 해야? 최고의회를 두어서 자치기구를 했던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아주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들이 권한이 입법, 사법 권한 행사를 했습니다. 이들이 권한이 얼마나 컸는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자, 최고 권력기관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인정해주는. 그런데 자, 이스라엘 땅만 권한이 펼친 게 아닙니다. 해외에 사실은 해외에 예수님 당시에도 해외에 유다인이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세력이 미쳤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본토보다는 좀 복잡하겠죠. 외국에 있으니까. 체포해 오는 것도 좀 복잡하겠죠. 오늘날도 그러듯이. 그런데 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로 사도가 굉장히 박해자입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에도 그리스도인이 모였다는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들을 체포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 사내들인으로부터 도움을 청합니다. 다마스커스 회당에 서한을 보내달라고. 이들을 용이하게 체포해 오려고. 그래서 가다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사도는 개종을 한 것이거든요. 자, 그 말씀에서도 사도행전 9장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이 사내들인의 이 권한이 그 본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 있는 유다인들까지도, 왜냐하면 그 하느님 백성이라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 성전과 다 관계가 있거든요. 이들은 해외에 있는 사람도 다 성전세 바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한이 미치겠죠, 당연히. 이 정도겠습니까? 제가 지금 좀 꼭 필요한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엄청난 권한이 있었다. 요걸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들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70명이었습니다. 왜 70이냐? 자, 민수기 11장에 가면 모세가 장로들을 70명 임명합니다. 이것을 바탕에 놓고 70명이라는 수를 쓴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다가 대사제장이 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71명으로 구성되고, 자, 이들은 사두가이, 예, 그 성전 중심으로 관계 맺은 사두가이, 그 다음에 율사, 그 유지들, 그걸 원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71명이고 거기에 최고 수장이 대사제장이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 가을절 즈음에 목요일 날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이 체포당했습니다. 요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두워졌다. 그래서 횃불 들고 예수님 체포하거든요. 예수님 체포 장면을 보면.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이들이 지금 재판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 이들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주로 안식일에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축일에도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출에서 일몰 안에 재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 조금 신중하게 재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심도 요청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 소명할 기회를 또 한 번 주는 거죠. 재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자, 이 복수증인법을 썼고요. 이렇게 해서 모두가 만장일치 속에 그들의 형을 가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랬나요? 자, 목요일날 체포하고 밤새, 이것도 깬 거죠. 밤새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재심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냐? 아, 예수님이 어떤 대우 속에, 어떠한 이들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죽어갔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 연구가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 예수님은 밤새내 재판받고 또 거기서 고문당하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유대 재판이잖아요. 초구 의회에서 했으니까 64절에 가면 여기서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거기를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53절에서 64절인데 64절만 제가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이렇게 죽여야 되죠.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지, 여기서 64절에 그거죠. 예수님은 사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로마 재판까지 가야 하느냐? 자, 이 로마에서 최고의회한테 이런 권한을 주었지만 사형 언도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안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것이 없어서 여기서 죽이고 싶었겠죠. 그런데 별 수 없이 어째요? 빌라도한테 갔어야 돼요. 자, 원래 빌라도 로마에서의 총독을 파견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관리했던 거예요. 자, 지중해변에
가이사리아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월절 같은 이제 축제가 참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월절 아닙니까? 그러면 군사들을 호위하에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있었어요. 총독이. 그때 예수님을 지금 어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오죠. 돌가려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재판했다고. 상당히 그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지금 로마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것은 지금 15장 6절에서 15절에서까지 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15절, 지금 제가 64절에서 결정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유대 재판에서. 자, 로마 재판을 결정적으로 이제 빌라도가 신문하면서 15절에 사형 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절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이게 의로운 재판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걸 따져서 해야 하는데, 순 정치가의 어떤 이득입니다. 바라빠를 풀어주고, 자, 바라빠는 당시 독립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라빠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죽게 된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산 것은 결정적으로 뭐냐? 말할 것 없이 율법 비판입니다. 자, 그들은 율법 속에서 하느님이 일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걸 거부했거든요. 아마 예수님은 활동 초기부터 회당 출입도 어려웠을 거예요. 가서 율법 듣고 그리고 그 랍비들이나 이런 가르침 듣고 설교 듣는데 예수님 율법 비판하는데 가만두겠어요? 예수님은 율법 속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느님 나라에 계신 그 하느님은 그분의 자비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엄청나게 부딪힌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계속 미움받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가월절 기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성전을 예수님이 크게 비판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런 관계 속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최고의 권력자들 손에 의해서 예수님 죽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거기에 이 재판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느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하는 체험을 했고 그 하느님을 예수님은 정말 확실하게 공포했거든요. 세상에 내놓고. 막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런 권력자들 손에 이렇게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시죠. 이렇게 해서 십자가형에 달렸다는 것 우리 한번 기억합시다.